먼저 이 시간에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부터 8계명까지 1부는 거의 완벽하게 다 외우셨어요. 2부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보고 우리 1부터 8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제 안 보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거 열심히 하시게 되면요 치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보면 제일 안 되는 것이 3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1, 2부가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하게 외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9계명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은 한 번 이상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어떤 것이 있나 해서 봤더니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거짓말이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해. 혹시 오늘도 이런 거짓말 하신 분 계십니까? 금방 온다고.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위 약한을 모두 읽었으며. 정말 여러분들 읽고 동의하고 클릭하십니까? 상당히 귀찮잖아요. 네, 아무도 읽지 않고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할게. 뭘 나중에 해요. 안 하는데. 그리고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을까요? 다음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용서 안 해줘요. 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카톡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크크크. 정말 좋아서 재밌어서 크크크 합니까? 그냥 의미 없이. 이건 살 안 쪄. 살찝니다. 왜 안 쪄요? 거짓말. 나는 안 먹을래. 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먹게 돼요. 또 연락할 때 방금 출발했어. 지금 이미 식당에 와 있는데 방금 출발했다고 30분 동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 헤어질 거야.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쉽게 자주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말로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보니까 저도 거짓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제 딸한테. 애가 생각보다 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데 그냥 한 개만 사달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겠는데 한 10개를 사달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줄게 그리고 안 사줘요. 거짓말이죠. 우리나라 보게 되면 거짓말이 너무나도 쉽고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1년에 발생하는 위증죄가요 약 3,000건이 됩니다. 일본은요 1년에 위증이 5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무고죄가요 1년에 이 1,000건이 훨씬 더 넘어요. 근데 일본을 보니까 무고죄 1년에 2개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9계명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나온 우리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9계명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특별한 점이 느껴지는데 모든 것이 법정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재판에 사용된 표현들이 이 9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재판은요 이 지역의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이 모든 재판을 관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없어요. 이 피의자 신분을 보호해주는 어떤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증거물 채취를 해야 되는데 CCTV가 있습니까? 지문 감식이 됩니까? DNA 검사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증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증인 한 명의 발언은요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증인은요 2 이상이 돼야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인의 말 한마디로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유죄, 무죄, 사형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명이 짜고 고스톱을 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단적인 예가 나봇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좀 좋은 포도밭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팔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팔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팝니다. 이건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집안의 가보라서 이건 임의로 팔 수 없습니다. 안 팔아요. 그리고 아합이 누워요. 알아눕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포도밭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웁니다. 나봇은 왕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포도밭을 빼앗죠. 여러분, 구계명이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계명의 내용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명이 바로 이 구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계명 오늘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말은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말의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거짓말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말 하나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가 종종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어요. 도저히 고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증거에 의해서,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또 보게 되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혐의가 없습니다. 이때 거짓 증언을 만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요 거짓말 하나로 빼앗아갑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다음으로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당한 이 케이스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빠르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선뜻 내 물질을 주고 내 것을 헌신하며 베풀었던 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선뜻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이런 모습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금전거래, 돈을 빌려줘서는 안 돼요. 이것은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단돈 얼마가 되더라도요 교회에서는 돈을 그냥 줘버려야 돼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요 반드시 시험거리를 봐요. 목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돈거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돈을 마음껏 내 것을 줬어요. 베풀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라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 리더급이었거든요. 자기들도 무엇인가 헌신해야겠다, 통 큰 헌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팝니다. 밭을 팔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드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좀 아까워요. 돈을 일부 숨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구나.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는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 이런 죽임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3절에 보니까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은 거짓을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로 사람을 살린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것은 반대 케이스이죠. 거짓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애굽 왕이 바로죠.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빨리 번식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인종을 좀 청소해야겠고 이들 번식을 막아야 될 것인데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아이가 태어날 때 산파들이 아이를 받습니다. 이 십부라랑 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히브리 사람들 아이 낳을 때 가서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왕의 말은요 법이에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부라랑 부하가 이 왕의 말을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계속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출생이 이루어져요. 바로 왕이 이 산파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 왜 죽이지 않았냐? 그때 거짓말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가 가면 이미 출산하고 끝났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이 점령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려요. 2명이 걸립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와서 이들이 찾아내는데 모른다고 발뺌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보통 이런 거짓말을 가리켜서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요, 의견이 분분하는데 불가피한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 성자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입니다. 불가피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집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집 아이가 이 갓난아이인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이뻐요. 아이들이 다 이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거짓말을 하면 좋을까요? 진실을 말해줘야 될까요? 아이가 너무 개성적으로 생겼네요. 엄마 아빠가 궁금하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전도가 막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귀엽네요. 이제 차마 이쁘다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애써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런 거짓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영혼을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 말하기 힘든 상황이면 신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시편 5편 6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작은 거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케이스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6.25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 인민군이 잡으러 왔어요. 아버지를 숨겼습니다. 인민군이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 어디 있어? 내가 믿음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교회에서 구계명을 방금 암송하고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다락에 숨어 계세요. 이런 행동을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보호자에게 말해주죠. 어머니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암 말기인데 아마도 몇 달 못 사실 것 같아요. 치료, 항암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집에 간 다음에 집에서 엄마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암이야 암. 죽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은 아들의 모습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결혼한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 중국 선교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안들이 계속 감시하니까. 그 공안들이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 이 교회들 가운데 300명이 넘으면 공안이 한 명씩 숨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굴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번은 공안에 끌려가서 밤샘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당신 장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당신 장인이 한국 국정원이야, 국정원. 자식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직업을. 딸도 모르고 있었고 사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당신 스파이로 우리나라 들어왔지. 그 어려움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내 직업이 국정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이들한테 아빠는 국정원이야. 친구들한테는 말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이 허용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때 거짓말을 허용해요. 국가를 살릴 때 거짓말을 허용합니다. 민족을 살릴 때 거짓말을 허용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은 철저히 거짓을 싫어합니다. 거짓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 왕을 속인 이 라합을 보십시오. 믿음이 좋았다고까지 칭찬해요. 믿음의 새로운 계보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성경은 철저히 거짓말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해요.
그렇다면 왜 거짓말이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의 기원이 무엇일까? 거짓말을 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지, 거짓이 왜 넘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는요, 거짓의 시초라는 거예요. 거짓의 선구자, 거짓을 만든 자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거짓말은요, 마귀 사탄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요, 최초의 인류의 에덴 동산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 성경을 보세요. mu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100%를 이야기하죠.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제정한 다음에 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늘 거짓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거짓말은요, 사탄의 모국어예요. 거짓말은요, 사탄의 모국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때로는 식구들 가운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 사탄에 속한 자인가? 마귀에 속한 자인가? 그의 정체성을 우리는 조사해 봐야 돼요. 신천지의 그 이단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을 전도할 때 거짓말로 해요. 거짓의 영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 유혹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와의 반응을 봐야 돼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거짓이 그녀에게 왔었을 때 하와는 사탄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이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요,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이상한 가문인설, 루머들이 난무해요. 이런 이야기가 돌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와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깊게 생각합니다. 곱씹어요. 우리도 그렇죠. 루머가 도는데 루머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에 가서 또 고민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믿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류에게 심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9계명은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짓의 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니요, 매일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사탄은 거짓의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이 그냥 10대 20대 용 책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자주 던지는 거짓말에 대한 책인데 우리가 많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24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거짓말을 묶어놨는데 기억에 남는 중요한 거짓말 몇 가지만 꼽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탄이 우리에게 자주 던지는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흔들려요. 너 하나님 가지고 되겠어? 되지 않아. 지금 내 상황은 위급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상황이 상당히 조급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이때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내 친구 하나가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때 좀 돈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3편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 부족함이 없다. 나 한 명으로 충분하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 층에 이런 부류가 상당히 많아요.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하되 신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은요 참새를 기억하고 있고요, 참새가 팔리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개수를 알고 있어요. 몇 개인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매우 섬세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고 나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매우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은 내가 돌봐야 해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 잘하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네 인생에 뭐가 펴지냐? 목장 모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있을까? 교회에서 양육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끊임없이 사탄은요 거짓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회의감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 회의감이 나중에 발단이 되어서 이제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특별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었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발생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더 많이 큰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신의 도움을 받아, 그런 것은 없어. 사탄 마귀는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46편을 보게 되면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땅이 변하고 바다가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 삶에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때에는 또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배신자? 그 작정해도 소용없어. 그 전도? 그거 뭐 안 돼. 뭐 교회 와봤자 뭐가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의 언어, 부정의 마음, 이것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요 사탄 마귀의 본분이죠. 갈수록 사탄의 영, 거짓의 영의 역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에 최초의 인류에게 이 거짓의 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똑같이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십계명에 넣겠어요? 얼마나 거짓의 영이 난무하면 십계명에 이 계명을 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온통 사탄의 영, 거짓의 영의 천지입니다. 투성이에요. 특별히 미디어가 문제입니다. 유튜브 이런 거 보게 되면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영적인 거, 설교 이런 것도 가짜고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모릅니다. 여러분, 조회수 많다고 무조건 들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조건 내가 좋다고 카톡에 남겨서 목장 식구들 사람들에게 그냥 날리지 마세요. 목사님들의 허락 받고 날리세요. 그만큼 거짓의 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런 가운데 우리만 거짓의 영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도 거짓의 영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미디어 기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핸드폰이 문제예요. 진짜 없애세요. 제발 없애세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네거티브한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또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관련기를 통해서. 엊그저께 SNS를 이렇게 보다가 한 현직 교사의 어려움에 토로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교사를 그만뒀대요. 여러분, 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근데 교사를 그만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이들은 참 이쁜데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어, 이거였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말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엄마 아빠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부모는 아이의 말만 믿고 학교 오니까 학교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이 책 가운데 학폭을 다룬 소설책이 하나 있었어요. 현직 교사들이 쓴 책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모들의 어떤 모습들, 아이들의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거짓말이 얼마나 넘쳐난지 몰라요. 모든 것을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거짓말로. 이것이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거짓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럽니까? 사탄, 마귀 때문에, 거짓의 영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탄의 영, 거짓의 영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영으로 내가 잠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는 그동안에 거짓말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거짓말 할 계획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켜야 돼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거짓의 영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의 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거짓의 영과 맞서 싸워야지 쟁취해낼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구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거짓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거짓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화 위패 감별 자격증을 따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신도섭 씨예요. 하루에 300에서 400장 이거 위패로 의심이 되는 이 지폐들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가 감별한 금액만 하더라도 3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건도 실수한 적이 없대요. 한 건도. 달러, 유로화, 엔화, 외국 돈만 보는 분인데 한 건도 실수한 적이 없이 가짜를 다 찾아냈어요. 위패를 다 찾아냈습니다. 이분에게 묻습니다. 노하우를 묻어요. 어떻게 이걸 찾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를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짜들을 많이 연구하면 거기서 답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를 또 보는 거, 진짜를 또 깊게 보는 거, 그랬었을 때 가짜를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거짓 투성입니다.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설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제 오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꾸 말을 해요. 보통 기사님들 말 잘 안 찾아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시길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운전해 보면 뒤에서 손님들이 하는 거짓말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짓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 인간관계인데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짓의 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도 거짓의 영에 잠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겨내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진실로 가는 거, 진리로 가는 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의 영에게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내 모든 영이, 내 모든 관심이, 내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지만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요, 거짓의 영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보이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사탄이 감히 틈 못하게 됩니다. 왜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마귀는요, 다른 걸로 무찌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무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광야에서 3번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때 3번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해야 됩니까? 확신만 하고 이 사역관 할 때는 막 올리니까 열심히 해요. 안 올리면 이제 벌금도 내고 이렇게 막 눈치 보이니까 끝나면 이제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놓칠 때요, 마귀의 영에 잠식당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영적인 양식이 매일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마귀의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하루로 빠지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매 순간 거짓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이 어느 한날 어떤 청년에게 찾아왔어요. 10개의 병을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9개의 병은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극약이 들어있는데 너 이 중에 하나만 마시면 내가 돈을 많이 줄게라고 이야기해요.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돈 때문에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률 90%야. 이건 아주 높은 확률이니까 그냥 하나만 잘 선택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청년이 고민한 끝에 돈이 없었거든요. 내가 한번 돈을 얻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병을 하나 집어요. 막 손 떨리면서, 이게 이 극약 독약이면 안 되잖아요. 딱 집어서 마셨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싸, 성공, 돈 줘. 마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근데 이 돈을요, 뭐 술 마시고 마약하면서 그냥 다 써버립니다. 폐인이 돼요. 돈이 또 필요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9개 병 중에 이제 하나만 고르면 돼. 여전히 확률이 높아. 살 떨렸지만 다시 한번 병을 또 선택해요. 이번에는 이제 9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골랐어요. 여전히 안 죽었습니다. 꿀물을 선택했어요. 또 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8개 병 선택, 또 선택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은요, 완전히 폐가 망신이 되었어요. 마약,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병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확률 50%. 근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술 마셔야 되거든요. 인생 뭐 마지막인데 한번 결단해보지. 둘 중에 하나를 딱 고릅니다. 그리고 마셨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야, 나는 성공했어.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빨리 돈 줘. 그 순간에 남은 병을 사탄이 마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극약은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극약은 없었어. 너 네 인생 그 한 방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네 인생이 망가진 이 모습을 너는 보게 되는데, 돈 때문에 너 이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어? 사탄이 그렇게 웃으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술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거짓을 가지고 찾아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방법은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읽고 또 읽고 큐티하고 또 하고 말씀에 집중력이 있을 때 우리 모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는 죄의 모든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를 통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자주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말씀으로 나가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멸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를 눌러보며 의로웠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는 기도하실 때 오늘도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거짓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여러분 인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는 가운데 거짓의 영을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짓의 영을 무찌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승리 하늘과 자리가 주의 되신 예수님 충만한 우리가 되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까지 간격하게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해서 무슨 영상을 나가는 주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소리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은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놀라시게 여기까지 주여 우리까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수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뜻을 잡는다면 주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서 거짓된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의 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거짓의 영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매 순간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거짓의 영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